이분들을 바라보면서 지난주에 천국의 언어가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네, 아만이에요. 아만. 아만합시다. 감사합시다. 정직합시다. 당신은 축복의 근원입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임재하십니다. 함께하십니다. 도와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여러분들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읽었던 단어가 있어요. 고난 틀렸어요.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뭐냐면 어떤 분이 맞추셨어요. 위로. 4절 말씀 보니까 위로라는 말이 한 줄에 한 번씩 나와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한 절의 위로만 3번 나와요. 그러니까 1절부터 9절까지 읽은 말씀 가운데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바로 위로다. 위로.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위로라고 하는 말, 위로라는 말이 참 재밌어요. 위로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옆에서 들어주다. 헬라어로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성령님이랑 어원이 똑같아요. 성령님은 파라클레토스인데 위로는 파라클레시스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할이 바로 위로의 역할이에요. 파라라고 하는 말은 전치사 위드예요. 위드. 함께. 그리고 클레시스라고 하는 말은 들어주다, 듣다, 말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있어주는 것만 해도 위로예요. 옆에서 들어주는 것만으로 고개만 끄덕끄덕해도 위로예요. 뭘 이렇게 말해주고 뭘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지 않아도 오히려 그건 해가 돼. 그러니까 옆에서 그냥 들어주고 고개만 끄덕끄덕 해주는 것만 해도 최고의 위로자가 되어진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벌써 최고의 상담하게 권위가 바로 성경에 있으면 알고 있는 거예요. 딴 말 필요 없다. 위로라는 것은 옆에서 있어주기만 해도 위로고 들어주기만 해도 위로가 되는 거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 교회, 고린도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에 위로가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 무슨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이 교회에, 이 지역에 고난이 많았다. 상처가 많았음을 반증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하나님으로 받은 위로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위로의 하나님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붓을 든 겁니다.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장 3절 말씀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아멘.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로의 성령님인 위로의 하나님이시 성령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늘 우리 옆에 함께 하시겠다. 그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이 성령이거든. 성령.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함께하고 너희들의 소리를 들어주겠다. 너희의 소리를 내가 응답해 주겠다. 변호해 주겠다. 보호해 주겠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혜사. 보호해 주겠다. 지켜주겠다. 들어주겠다. 그래서 성령님을 항상 앞에 보혜사 성령님이다. 그러니까 성령님, 그 성령님이 우리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바로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서신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은 바울 자신이 누구보다도 상처와 고난이 많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또 이 말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어느 정도 고난을 많이 당했느냐? 오늘 말씀 8절, 9절 말씀, 10절 말씀.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이게 바울이 당한 그 고난을 그냥 잠깐 언급한 거예요. 8절 말씀에 보니까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했다. 그래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이 말은 뭐예요? 야, 이거 이제는 하나님이고 뭐고 이제는 끝이다. 끝장났다. 살 소망이 완전히 끊어질 정도로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했어요.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니까 자신이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내 인생 끝이다.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10절 말씀에 보니까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고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입니까? 바울이 받은 그 위로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위로를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도 받을 것이다. 이 위로의 하나님. 그러니까는 바울이 하나님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뭐겠어요? 위로의 하나님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1장 3절 말씀에 찬송하리로다. 뭘 찬송해요?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바울은 하나님 생각하면 딱 그 소리, 위로의 하나님, 그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예요. 위로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것은 비단 바울만의 특별한 것이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주인공들에 해당되어지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 나의 위로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을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에는 어떤 인물도 고난과 역경의 삶이 없이 언제나 영광과 축복의 삶만을 살아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있다면 혹여나 이삭이 있어요. 이삭의 삶은 순적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야곱도 요셉도 나오는 모든 주인공들마다 다 고난과 역경에 그 삶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던 인물들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중에 하나가 요셉 아니에요? 요셉? 창세기에 요셉이 나오잖아요. 요셉처럼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이 세상에 없어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살이라고 하는 살이는 온갖 살이는 다 한 거예요. 노예살이, 종살이, 옥살이. 그것도 한 15년 간다. 그러니까는 이 요셉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진을 갖다가 완전히 다 뽑아놓고 그리고 나서 비로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 전까지는 뭔가 자기가 지푸라기도 잡으려고 자기 의지적으로 노력적으로 많이 애를 썼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 고난을 근치게 하지 않았어요. 계속 고난. 그런 후에 나중에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총리의 자리로, 영광의 자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하신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다윗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다윗, 항상 승승장구해가지고 이스라엘의 그 성군 다윗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윗이 성경에 등장하고 나서부터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아서 앞으로 너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인침받고 나서 장장 10년 동안의 고난의 세월을 보내요. 그래가지고 현재 왕이었던 사울에게 이 질투를 받아가지고 자기 왕이 다윗인 줄 알고 이 사울은 할 수만 있으면 이 다윗을 죽이려고 10년 동안 쫓아요. 10년 동안. 그러니까는 이 다윗이요 비루하게 할 정도로 미친 짓까지 하면서 살아남았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윗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성문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보면 그냥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영광의 자리에 오르는 사람 하나도 없고 다 고난의 언덕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을까? 이유가 있어요. 비밀이 있어요. 그 고난의 비밀이 있는데 그 첫 번째 비밀이 뭐냐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위로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 오늘 5절 말씀에 나와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고난이 넘치도록 받았기 때문에 위로 또한 넘치도록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걷는 이 믿음의 순례길에는 반드시 고난의 길이 따른다는 거예요. 고난이 따른다는 거예요. 이 고난은 피할 수 없어요. 피할 수 없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넉넉히 압도하는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위로가 있음을 이 바울 사도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 사도가 자신이 스스로가 이 고난을 통해서 만난 그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소개하기 앞서서 자기가 자기 자신의 직분을 지키기 위해서 받은 고난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이 고린도후서에는 많이 나와요. 고린도 6장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3절에서 5절.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에서도. 아멘. 지금 이렇게 자신이 받은 고난을 지금 열거를 쭉 하고 있어요. 견디는 것,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이게 바울 사도가 당한 고난이에요. 이 고난은 아직 시작도 안 한 고난이에요. 바울이 지금 열거하고 있는데 양념에 불과해요.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이 선교 사역을 다니면서 당했던 어려움과 고난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이 뒷부분에 또 한 번 다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는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바울이 당한 고난, 하나님을 증거하려고 다니면서 당한 고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고난 당할 때마다 그냥 그 자기에게 해야 하는 사람에게 바로 그 자리에서 손모가지를 분들어 놓던지 다리 몽둥이를 분들어 놓던지 하면 얼마나 의기양양했겠어요. 근데 그러기는커녕 고난을 그렇게 공격해 들어오면 모든 환경 가운데서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먹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입고 자는 것부터 해서 모든 사람들 외부적인 환경, 내부적인 환경 이런 모든 환경들을 지금 다 고난 가운데에서 지금 받고 살아왔던 거예요. 이 정도 되면 보통 사람 같으면 야 이제 여기서 접자 하나님 믿는 거. 저도 가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목회해 오면서 이게 목회가 그냥 우리
신학교 나온 목사님들 대부분이 누가 이 롤 모델이냐면 조용기 목사님 롤 모델이에요. 왜 조용기 목사님이 롤 모델이냐? 조용기 목사님이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이끌고 가잖아요. 우리 신학교 나와가지고 우리 신학교에서 배워가지고 나가서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신학생들이 꿈이 뭐가 있냐면 나도 나가면 조용기 목사님처럼 될 거야. 그런 꿈과 희망을 가지고 나오는데 그렇게 목회가 순조롭게 되어진 사람은 제가 볼 때는 5%도 안 돼요. 5%. 95%는 그렇게 여의도에서 지원받고 훈련받고 나와가지고 물질적으로 물심양면으로 다 했어도 다 지금 그 교회가 어딘지 사라진 교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는 야 이게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1년, 2년도 아니고 10년, 20년, 30년 하다 보면 이제 부딪히고 지치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렇게 주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데 내 목회 현장과 내 삶은 늘 그 모양 그 꼴이니 이 받는 고난과 이 힘든 것을 어떻게 하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바울은 포기할 것 같은데 바울 사도는 그게 뭐가 좋다고 그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말씀.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고난 가운데서 부득불 어쩔 수 없이 내가 한마디 할 텐데 이 소리예요. 그 고난을 자기는 자랑하리라 이 소리예요. 내가 받은 이 고난은 내 영광의 이 훈장이다. 이걸 갖다가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자신의 고난당함으로 인해서 약해진 그 약함을 자랑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도대체. 이게 도대체 무슨 꼼꼼한 소리냐. 바울이 그 이유에 대해서 다음 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지금 바울은 오히려 자신이 받은 고난에 대해서 약함에 대해서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기뻐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자신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당할 때 그 약함을 알 때 그것이 곧 자기가 온전해질 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 약함을 커버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의 강함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의 약함을 나의 짐을 그분이 대신 져주시는 것을 이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고난을 당할 때 그래서 약해졌을 그때가 가장 하나님과 가까울 때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에서 가장 고난이 심하고 가장 약한 그때가 약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는 그때가 가장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을 내가 임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유래 손길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가장 약하고 고난을 많이 당할 때 그때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번에도 다니엘 기도회 때 제가 많은 그 간증자들 중에 기억나는 분이 와플 대학 창업자 손정희 여자 그 장로님, 그분이 그 간증을 들어보면 기가 차잖아요. 그분이 아동복 그 사업을 통해서 잘 나갔잖아요.
근데 사기 맞아가지고 완전히 그냥 뭐 집도 절도 없이 전부 다 나와가지고 사골세로 갔는데 먹고 지낼 게 없으니까 어느 날 집에 와 보니까는 뭐가 있어요? 쌀이 10kg짜리 한 포대가 와 있더라는 거예요. 야, 이제 내가 거지 됐구나, 거지.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 질로 남은 것도 알딱 끌어가지고 니아깔 하나 구입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디 저기 먼데 가가지고 니아깔 하나 구입했는데 그 니아깔을 끌고 신촌까지 와가지고 장사를 하려고 보니까 거기까지 운반비가 없으니까 또 하나님이 인간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딱 용달까지 딱 해가지고 그 리어카를 갖다가 신촌까지 옮겨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그 천사들의 손길, 하나님의 손길, 그걸 갖다가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끊임없이 경험함으로써 오늘날 그러한 자기가 와플 대학의 창업자가 되어지고 뭐 보니까는 연 매출액이 100억인가요? 그분이 그러한 고난이 없었다면 아동복센터가 망하는 건 그러한 고난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손길을 만날 수가 없었고 하나님의 손길을 만남으로써 오늘날 그러한 그 자기의 위치가까지 오를 수 있었다고 하는 그 간증. 그 간증은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간증 성경의 주인공들의 연장선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는 그 위로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체험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걷는 이 천국길, 이 신앙의 길은 고난의 언덕 길이에요. 그 언덕을 올라가는 건 이 여정은 쉽지 않아요. 결코 쉬운 여정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돼요. 걸어가야 돼요. 찬송하며 가야 돼요. 기도하면서 가야 돼요. 그 길을 따라 가야 되는데 힘들면 가다가 쉬다가 또 힘들면 또 걷다가 가다가 하다 보면 내가 힘들어서 쓰러지고 싶을 때 하나님은 어느새 나에게 다가와서 위로의 선물을 가지고 나를 품어줘요. 하나님의 타이밍은 정확해요. 하나님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마다 나타나서 하나님은 나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셨어요. 때를 따라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요. 때를 따라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물질을 통해서도 위로해 주시고요. 어떤 사람은 만남의 복을 통해서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요. 어떤 사람은 직장이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직장을 통해서 인도해 주시고요. 어떤 사람은 건강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요. 어떤 사람은 구구절절 하나님의 그 위로의 손길,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고난의 언덕을 올라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위로라고 하는 커다란 이 선물 보따리를 가지고 오셔서 하나하나 풀어놓으셔요. 하나하나. 고난에 올 때마다 그 고난의 보따리 속에 하나님의 위로라고 하는 큰 선물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선물 보따리를 안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영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하는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의 이 길을 헤치고 이 믿음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고난을 허락하신 두 번째 고난의 비밀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 받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로자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나를. 내가 받은 그 고난을 통해서 나와 똑같은 고난을 받은 사람들에게 위로하시는 위로자로 삼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4절 말씀 1장 4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은 환난 속에 있는 이들을 위로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능히 위로하게 하신다. 능히.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위로를 받고 고난을 잘 견디고 극복하고 이겨낸 사람들이
자기와 동일한 고난에 처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얼마든지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위로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번에 또 다니엘 기도에 간증자 중에 또 특별한 분이 제가 생각할 때는 카일 윌슨이라고 하는 그 입양. 그분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선교사, 멕시코 선교사 간증을 하셨잖아요. 근데 자신이 잘 사는 집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은 거예요. 옛날에는 그러한 그 사생아 비슷한 사람이 나면 시시했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자기 부모님들 서울대 나오고 그리고 다 가문도 좋고 한데 그 아이가 나오니까 그냥 그 부모님들이 모르게 버린 거 아니에요? 입양시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카일 윌슨이라고 하는 이 분이 미국 가서도 또 그 양부모에게 또 버림당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분이 열받아가지고 미국 해병대 들어간 것 같아. 해병대 가가지고 나를 버린 나라 한번 구경이나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 그때 처음 한국말 배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부모를 찾아서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부모가 사과 한마디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저 같으면 아마 복장이 찢어질 것 같아서 다시는 대한민국 한국 사람 안 보고 살 것 같아. 비록 내가 한국인 핏줄이지만 이 정도면은 나는 한국이랑 연 끊겠다. 근데 이분이 깨달은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니까 아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양자된 입양된 그래서 나한테는 온전히 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지 뭐 이 땅에 잠시 살다가 가는 것 그 나를 이 땅에 오게 한 것 그것도 하나님 아버지지 이 육신의 아버지가 아님을 알고 용서하자. 그리고 나서 이 카일 윌슨 선교사가 어디로 선교지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성을 듣고 너를 아버지로 기다리는 멕시코로 가라. 너를 아버지로 기다리고 있는 그 고아들이 많은 그 멕시코로 가서 그들을 통해서 너가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라. 그러니까 이 선교사가 아멘하고 내가 저들을 내가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가가지고 자기가 그동안 버림받았던 그 아이들을 안고 섬기고 하는 그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더라고요. 예? 젊은 아이들이 꼬맹이들이 자리를 못 잡고 헤매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 카일 윌슨 선교사가 아버지가 되어주는 사랑으로 품어주는 얼마나 멋있어요. 그 고난이 아니었다면 버림받은 고난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그 사랑으로 그 멕시코 아이들을 품을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 자신이 당했던 그 고난을 통해서 능히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위로자로 삼게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같은 병으로 큰 병을 알아본 사람이 그 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그냥 말 한마디만 해도 위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청소년교회 많은 방을 해본 사람이 그 가운데 하나의 위로를 받고 경험한 사람들이 나중에 어른이 되어져서 그 청년들에게 다가가서 방하는 사람 다가가서 그냥 말 한마디만 해도 옆에 서 있기만 해도 그 청년들이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디딤돌이 되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계획이 그 고난 속에 이러한 위로자로 만드는 놀라운 계획하심이 있었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끝으로 고난을 통해서 고난 속에 들어있는 비밀은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어요. 이 고난은 오늘 말씀 8절 9절 말씀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지금 이렇게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을 정도로 극심한 고난을 당한 이 바울이 깨달은 것은 이제 이 말은 뭐예요? 이 말인즉슨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이 말은 뭐예요? 지금까지 의지했다는 거잖아요. 고난이 오기까지는 자기가 살아보려고 바둥바둥하고 발버둥 치고 온갖 것을 다 바라보고 의지했던데 이제는 그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깨달은 이 고난의 비밀이에요. 바로 이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의지를 버릴 수 있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역할이 뭐냐? 바로 고난의 유익이에요. 고난의 유익. 그러한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아요.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만 의지할 수 없는 본성이에요. 근데 그 고난 때문에,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난이 내게 뭐다? 유익이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시편 119편 71편 말씀. 제가 읽어볼까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고, 이것 때문에, 이 고난 때문에 내가 주의 말씀을 살아있는 그 말씀을 내가 배우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그 하나님을 알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곁길로 갈 때마다 고난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바른 길로, 하나님이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 임금이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청년들에게 명언을 남기셨어요. 꼭 청년들에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드리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 말씀.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꼭 청년에게만 해당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뒷말이 있어요.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을, 창조주를 기억하면서 우리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가지고 고난에 들어있는 비밀을 우리 통해서 고난이 오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내가 직접 할 수 있는 사역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고난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난의 유익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기대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